지난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개인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에게 그걸 전달을 한다. 해석해서 어떤 것을 정확히 전달해 줬을 때 그것이 예언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은 꿈을 어떻게 해몽합니까? 묻습니다. 예언 사역에서는 계시한 방법으로서 꿈이 중요하죠. 첫째는 꿈을 기록하십시오. 자, 오늘 무슨 꿈을 꿨다. 상세히 적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은, 아, 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꾼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되게 우리가 보면은 불나는 꿈 좋다 그러죠, 그죠? 근데 불이 났는데 내가 꺼버렸어, 꿈속에서. 그러면은 별 볼일 없다 그래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덩 꿈을 꾸면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은 좋다 그래. 그러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돼지가 그 부정한 동물이다, 괜찮나?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면 틀림없지만은 꼭 돼지가 실제로 부정한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뱀 꿈은 다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태몽 가운데 뱀 꿈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막 꿈속에서 뱀이 실들이 머리를 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야, 깨고 나가지고, 뱀꿈, 기분 나쁘네. 안 좋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 지혜가 막 솟아올라가지고 성경 해석이 막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설교집을 냈다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생겨서 나쁘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뱀은 특성이 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동물이 어떻게 나쁜 겁니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필요한 동물입니까? 옛날에는 돼지 굽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여튼 너무나 그쪽에 집착을 해가지고 뭐는 나쁜 거야, 딱 못을 박아놔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뭐라고 지켜줘요? 절대 예언 사역을 공식을 만들지 마라. 특히 이제 미국의 비나드 장치자 존 윈버 같은 경우에 책에 좀 그런 잘못을 우를 보면하더라고요. 뭐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는 뭐다. 그래서 그 현상들, 혀를 뭐 내민다든가 이건 뭐다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공식은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꿈이라든가 이런 계시의 방법으로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는 특히 평신도들은 그것도 예언 은사이기 때문에 제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어떤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꿈 얘기만 하면은 다시는 그 얘기 못하게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사모가 그렇게 꿈이 정확했대요. 맞아, 꿈만 꾸면 정확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끼리도 꿈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집사람들 전화 와가지고 제가 무슨 꿈을 꿨습니다. 사모가 막 얘기한대요. 근데 어느 날 사모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 좀 안 좋은 꿈을 꿨다고 그러더래.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마당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꿈이 정확히 평상시에. 근데 내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는 꿈을 꿨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를 묶어 놓던지, 응? 그죠?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니까. 근데 설마 하고 방치했어요. 정말 빠져 죽는 거예요. 싫어요. 직접 그 조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꿈 얘기만 하면 그냥 엉성스러워가지고 다시 하지 말라고 하여튼 다시는 못하게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정확한 꿈의 운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 아닙니까? 미리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근데 바보같이 그걸 대처를 못하는 것이죠. 은사를 그렇게 잘못 사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투시는 사람이 있죠? 되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투신사임 해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아픈 것도 보이고, 뭐 제가 예언할 때도 뭐 아픈 것도 예언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막 그 사람 죄까지 다 보여. 이렇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은 사람이 외모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죄들이만 보이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다 90%가 반납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해는 해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의 질병을 딱 보고한다든가 아니면 죄까지 한다면 전도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전도할 때. 실제로 제가 어디 술집 어딘가 집회 갔을 때 거기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부흥에. 그 사모님이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는 환상의 은사가 있는답니다. 누가 얘기 안 하는 게 뭘 보여주신대요. 그렇다면 투시는 사람을 보여주고, 투시는 말은 생각이 없지만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모님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하나도 없던 교회를 거의 40~50명 부흥을 시켰어요. 이분은 상가, 장사, 어디 뭐 거리에서나 알게 되면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듣게 되면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전도되고. 사모님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부흥시켰대요. 얼마나 좋은 사입니까? 얼마나 좋은 자예요. 저기 경상도 어딘가 동네도 잊어버렸네. 옛날 사모님이 우리 세미나 왔어요.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에 와가지고 앞으로 너희 교회, 그분이 환상이 열렸어요. 이제 세미나 와가지고 앞으로 너희 교회 부흥이 올 것이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무슨 일 벌인 줄 아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은요, 동네 누구를 보여줘. 우리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래하고 있다든가 밭에 일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한마디 던진답니다. 희한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거부를 하고, 예, 나가야죠 하고 그냥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1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나보고 보러 오라고 부흥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청송인가 어딘가 했던. 그 교회가 아마 댐 공사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는 나왔을 거예요. 그 이름도 까먹었네. 제 신학교 선배이신데. 부흥회를 갔잖아요. 야, 진짜 그 부흥된 거야. 그분 놀래가지고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 그 부흥회 때 재밌는 것은 부흥회 마지막 날 집사 한 분이 멧돼지를 잡아와가지고 구워 먹고 한 적이 있어요. 11시 넘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써먹으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은사자들이 보면은 은사를 함부로 써먹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지혜롭게 쓰면 좋은 겁니다. 쓰라고 준 것이지 어디 하나님께서 그냥 간증하라고 주시질 않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보이는 거나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장르를 말씀드렸죠. 뭐 우주적인 예언, 제가 뭐 우주적인 많이 했잖아요. 예언을. 그다음에 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예언 훈련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UF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더니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여튼 재밌다고 생각해. 하여튼 별걸 다 물었어요. 저는 예언의 훈련 방법이 뭐 제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한번 독학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안수도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언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맨날 묻는 게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성령님을 귀찮게 하라. 이게 제 방법이었어요. 뭐든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정말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 분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영이 여러 영들이 있다. 영을 분별하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 1서 1절이라든가 또 그런 거짓의 영이 있다. 또 마귀, 귀신들 이런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야를 쫓으실 때 군대 귀신이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서예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 했을까? 정말 군대가 들어갔을까?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강한가, 또 떼거리로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진짜 사역할 때, 축사할 때 정말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 100%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영성사역을 몇십 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귀신도 쫓아보고 병자도 고쳐보고 뭐 예언도 했을 것이고 내적주의도 했을 것이고 치유도 했을 것이고 영성사역을 한 20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다 해본 사람이거든. 왜? 환자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역하다 보면은 별걸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은사가 없으면 한계가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예언상만 한 게 아니잖아요. 주요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사도 하고 다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물 없는 걸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옛집으로 비고 술이 되었으니까 돌아오는데 일곱 귀신을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귀신이 집이 될 수가 있구나.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을 수 있구나.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은 더럽다, 모든 귀신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탄생하다.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 왜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하나 이거예요. 왜 더러운 것에 거하느냐 이거예요. 왜 송장 사이에 거합니까? 우리 전통적인 행동과 똑같잖아요. 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옛날에 도깨비 불 있다고 하고 무서워서 못 갔죠.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항상 귀신 불 있다고 항상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육체는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가 영계가 있어요. 영계. 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뭘 만들었어요? 영계를 창조하셨지. 그죠? 자, 삼일차 하나님이 계시면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천사만 있습니까? 귀신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과 천사는 다 뭐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사단이 타락할 때,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이 따라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층이 이 새와 구름이 흘러다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 하나님 계시는 곳이 3층, 전 색자들이라면은, 그래도 후서 10장에 나오죠. 그 중간을 잡고 있다. 그걸 공중것을 잡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지역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 사실 영분별 1, 2, 두 챕터를 이렇게 나눌 정도로 다뤄놨어요. 왜냐하면 영분별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영분별은 모든 것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영분별입니다. 제가 이걸 훈련할 때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저는 꼭 기도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혹은 정신적인 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육체의 문제인지를 꼭 분별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이게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가 어디가 뭐 약하다든가 아니면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이걸 밝히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때 제가 훈련한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 혼자만 훈련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모조리 다 묻는 거였어요. 물어서 전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밝혀내기도 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옛날에 첫 부흥회 했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생 딸이 아토피가 자꾸 강하게 발생해서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걸 영적인 문제입니까? 혼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것은 귀신 역사죠. 혼적인 것은 정신 스트레스의 문제고 육적인 것은 유전이라든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겁니까? 이걸 제가 성령님께 물어서 정조 할아버지 역사했던 귀신이 이 집안의 역사에 한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을 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정조 할아버지가 그렇잖아도 우리 집안 형제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좀 말이 좀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토피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영과 육은 결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병이 오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오는 것이고
안 주고 먹어도 못 온다면 병이 오는 것이고, 이게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다 사실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배우영을 보고 파악하고 그걸 추출해야죠. 영분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집회 도 마찬가지. 집회 때도 뭐 어떤 사람 어떤 현상을 보여요. 막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어떤 막 구른다든가 막 떤다든가 이때 영분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참 제가 전에 우리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초창기 지금 20몇 년 전에 광명 어디에서 막 영성 집회를 할 때 어떤 제 앞에 있는 여자 사모님인지 목사님인지 그분이 갑자기 계시가 임했다고 그 주최 측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이제 어떤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걸리신 사모님하고 또 남편 목사님 찬양 전공하신 분이 찬양 인도였는데 그때 강사가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저 캐나다에서 오신 강사님이 저 사모님을 안수하면 다리가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 내 앞에서 한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 근데 그럼 쫓아가서 본부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본부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야. 공표한 거야. 몇백 명 모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 분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저 강사님이 안수해주면 사모님 발이 펴진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카나다 강사도 받아들인 거예요. 연금을 안고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그 찬양하시는 사모님 나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 쭉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잖아요. 나왔을까? 지금도 절고 계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딱 그 계시를 받았다고 법석을 치더라고. 떨더라고. 근데 그때 뒤에 연구비랬지. 성령께서는 아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모한테 여보 큰일 났다. 제가 아니라는데 저 지금 큰일 났다. 지금도 안 났어요, 여러분요. 이 연구비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또 옛날에 한번 집회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막 이렇게 중국식 방언을 해. 쨍짱짱짱 근데 안수해 받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안수해주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수해주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요 좀 안수하는 사람 잘하고 싶어가지고 좀 즐기는 스타일이야. 보라는 듯이 내가 안수하니까 막 이렇게 막 뭐가 나타난다. 그런 눈빛이에요 보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기도에 성령님 저건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 사람 속에는 방황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저는 그때 이제 은혜 받을 때고 누구를 뭐 사역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한테 그 찡짱짱 했던 그분한테 일어났길래 어디서 오셨냐니까 어디서 왔다 그러더라고. 당신은 방황의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한쪽에 데려가서 그럼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방황형은 따라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보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두 분이 왔어요. 그분 친구분이 쫓아 저를 찾아왔어요. 그 찡짝짱 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친구분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저번에 목사님께 안수 받았잖아요. 제 친구 목사인데요. 그 목사가 안수 받고 난 뒤부터는 찡짝짱짝이 안 된답니다. 그러고 전 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안수했다고 떠나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이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송집사 옛날에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집회할 때 처음 데려갔어요. 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하니까 이래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동을 처음 막 강하게 체험했을 때 막 손이 막 떨리고 뭔 소리예요? 떨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니까 우리 교회 집사에게 제가 안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성집사 오라고 구경하고 다니니까 처음이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딱 얹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안수를 받자 말자 성집사가 떼구르로 앞으로 구르더니 막 비명을 지르고 온 교회를 떼구르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 그걸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귀신 역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성집사를 보고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아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집사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그러더만.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올 때 어떤 경우에는 좀 요란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주로 은사가 빨리 나타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었더만 따라다니다가 하도 굴러다니니까 그만두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강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얼마나 그런 그 은사적인 체험을, 특히 떨림 같은 그런 걸, 진동 같은 것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제가 강력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폐암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앉아도 끄떡도 없어. 제가 손을 얹었더니 손에 힘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막 그러다 한 30분을 앉아도 끄떡도 없어. 그래서 속으로 제가 괜히 건드렸어요, 이거. 근데 처음에 앉아준 그 사람은 여기서 쉬고 있더라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래. 너라고 별거 있냐? 이런 눈을 쳐다봐. 기억나, 그때? 그래가지고는, 와. 근데 늘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30분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 다 깎고 머리 빠진 폐암 환자인데 그분이 갑자기 떨기 시작해. 꽝! 쓰러지더라고. 받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앉아있더니 그때 이제 성립사가 굴러다니다가 와가지고 자기도 내 옆에서 이러고 있고 그 아까 먼저 앉아있던 그분이 또 와서 손을 얹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신 차린 거예요. 굴러다니다가 우리 성립사도. 사실은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모르고 귀신아 나가라 막 선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폐암 환자는 이제 1시간쯤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사역을 멈춰달라고 방송을 해요. 제가 성령 교육이잖아요. 나는 처음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제 손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손에 힘이 오다가. 근데 제 손에 힘이 빠지니까 우리 송집사도 떨다가 안 떨고 그분도 떨다가 안 떨고 누워서 떨고 있는 암 걸린 그분 폐암 환자가 떨다가 멈추면 동시에 눈을 탁 뜨는 거죠.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얘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강사라고 다니는 분은 목사님은 조금만 어떻게 보면 꼭 귀신아 나가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분 누구예요? 그래요. 그때는 그분 주강사가 아니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다니실 텐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저분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좀 불임해가지고 막 좋아서 막 응? 난리인데 꼭 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분은 뭐하는 분이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고 하고 뭐 더 들을 말씀이 없잖아요. 잘 알긴 알지만은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또 강사를 다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속으로 전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사로 다닌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이 이제 영분별은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 할 때 꼭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귀신을 쫓는 것이 대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부흥의 원리라고.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게나 지역의 어떤 영들이 역사할 때 그 귀신을 몰아내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실제 뭐 김포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4번하고 좀 부흥됐잖아요. 진짜 부흥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진짜. 그때 마지막 집회 때 성령께서 이 지역을 갖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라 그래서 계속 부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 지역을 갖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때 그 사모님이 물었잖아요. 이 지역이 교회 짓기 전에 어떤 지역인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가 지을 때 동네 이름이 귀신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을 때도 막 할머니 귀신 나타나가지고 막 싸웠대. 정말 그 둘째 날 귀신이 떠나갔다. 교회 부흥을 선포라고 해서 제가 그걸 얼마나 어려운 예언입니까? 김포 시골에 가서 부흥될 거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 김성희 목사 예언자의 명예를 보내 선포한다고 앞으로 부흥될 거라고. 그걸 거의 약 20명 부흥됐잖아요. 알려요. 20명인지 15명인지 20명 부흥됐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그 내용은 다 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부흥이 됐어요. 흑마늘 데리는 것도 선물 갖다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그게 사실은 그 지역을 잡고 가정을 잡고 있고 육체도 마찬가지죠. 육체도 성리가 가시는 전도되지만은 귀신이 사는 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이 잘 나타난다는 곳은 전부 다 귀신의 집이죠. 그건 나중에 기회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언자를 분별을 해야 돼. 특히 제가 예언할 때 이제 아주 적극적 유명해. 당시 집안에는 불경이 강합니다. 당시 집안에 누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묻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그 집안의 역사는 귀신을 찝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예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부당같이 예언한다고 막 이렇게 무서워. 부당들 무슨 귀신인 게 하니까. 그러나 그때 이제 또 그 장면을 봤던 목사님이 그분은 오래전에 저한테 예언 받은 분인데, 아니 목사님 예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긍정적인 좋은 예만 해주는데, 아 목사님 예언 듣고 우리 집사가 무서워서 막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예언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군대 귀신 딱딱 안 집어냈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내가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지. 그러니까 맨날 우리 현이 립 서비스 예언, 좋은 예언, 듣기 좋은 예언만 했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좀 영을 보고 딱 집어낸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역에 가서 어느 귀신을 딱 집어내고 할 수 있냐고, 이게. 옛날에는 못해서 못했지, 내가. 안 보이니까 뭐, 알 게 뭐야. 요즘 제가 뭐 어디 건강도, 어디 당신 빨리 병원에 장 검사해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모르니까 못했지, 옛날에는. 20몇 년 전에 어떻게 그걸 모르니까 그냥 테이프 녹음해서 그냥 그것도 제일, 거의 제일 빨리 해줬지, 내가. 그 당시하고 다른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영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어디가, 지구 가서 장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잖아요. 여기 귀신 역사한다고 다. 옛날에는 모르니까 못하지. 그래서 성경에는 다 예언자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혹시 이단시 받을까봐가지고, 제가 뭐, 생각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단 하루를 못 깨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날 비난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뭐, 특히 이런 방 가지고 예언하는 거. 아니, 20몇 년간을 이런 방 가지고 예언하는데, 아들 뭐 이런 반 얘기하면 다 예언하고 다 부담까지 다 지적해내고 어디 뭐 병가 조심하라고 다 지적.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뭐 겐도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이게. 그래서 그 랩이라고. 어떤 목사님 예언자도 불구하고 이름만 가지고 예언을 못 하는 거야. 난 안 된다고 이게 저한테 고백을 그래. 그건 유명한 예언자였어 당시에.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 열어주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은사도 계속 사용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저도 처음 쓸 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특히 영예서를 듣는 거. 뱃속에 아이가 말도 못한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듣는 거. 이건 초창기는 전혀 잘 할 줄 몰라. 뭐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죠.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딱 올라간 것이 들려오는 거 이렇게. 특히 저번에도 저 서울 집회할 때 할머니가 뱃속에 아이 태명으로 딱 헌금을 했어요. 아이가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으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그 아빠지, 애 아빠한테 다 잘 알죠. 아는 관계죠. 나중에 보니까 부부간에 대판 싸움. 그 아빠가,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애도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뱃속에 애가 있는데 애가 두른 거야. 이런 말 하면서 믿겠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회개하라고. 둘이 부부가 확 회개하고, 특히 아이한테 사과하라고. 배에다 손얹고,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사과하라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받았잖아요, 태명으로. 아이가 어떻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휴, 이제야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막 저주스러운 말을, 엄마 아빠가 싸우는 말을 들을 때 뱃속에 태어나면요 숨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저 그런 애들 여러 번 봤습니다. 다 아이딩 됐을 때 부부간에 심하게 미워하고 싸우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걸 예언자는 밝혀내는 거죠. 그게 예언자죠. 그게 영분별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내는 게 영분별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면은
그 귀신은 또 족보를 찾아내는 것이 이 불교형인가, 부당형인가, 또 조상숭배형인가, 뭐 어디서 올라오는가, 처가에서 올라오는가, 아니면 뭐 친가에서 올라오는가, 그런 예언은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 영분별이죠. 저는 앞에서 내가 멀딱히 당신은 지금 마귀 역사하고 뭐 안 좋습니다 하면은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많이 봤죠. 그러면 저는 더 캐내잖아요. 뿌리를 캐가지고 그래요? 더 기도해가지고 누구 아니면 딱 집어내면은 그때서는 할 말 못하는 수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게 전부 다 영분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배우의 영을 파악하고 그럼 축출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영분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리의 그 귀신이 아닙니까? 그죠? 이 귀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유다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타락한 천사가 성경에는 귀신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나입니다. 단순히 되어 있을 게 마귀 사탄은 옛뱀 용은. 그런데 귀신들은 데몬즈는 복수로 되어 있을 게 여러분의.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놈들이 뭐 세계로 퍼져서 괴롭히는지 성경대로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재밌는 게 영은요 반드시 자기가 들어가서 괴롭혔던 또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이나 어떤 것의 특징을 가지고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일본 집회 가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일본 귀신이 보인대. 뭘 입고 있을까? 기모노를 입고 있대. 여러분, 한국의 귀신은 무슨 옷을 좋아해? 소문 입은 귀신이 많지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네팔 선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서 호텔에 묵어 잠을 자는 첫날 밤에 네팔 귀신을 찾아왔잖아요. 꿈에 비몽사몽간에 눈에 보여. 이렇게 네팔 인도 쪽에 여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황토색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뭐 꽃 연지꽃 있고 네팔 여자 하나가 아가씨가 잠자고 있는데 비몽사몽을 자고 있는데 호텔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보여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깊이 잠든 것도 아니고 이게 계단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제 방에 5층에 있는데 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니까 막 불안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때 희한하게 제 방문 앞에 딱 서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다가 쫓아내고 깨야 되는데 그냥 깨버리지 무서워가지고 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고 선포하고 깨야 되는데 그냥 깨버린 거예요. 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예수님 나오니 네팔 여권 더러운 귀신들 막 기도하고 다음날 이제 그 네팔 현지 목사님이 관광지를 좀 이제 첫날이니까 쉴 겸해서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따라갔잖아요. 야, 놀란 것은요. 그 네팔 인도에는 최고신 여신이에요. 뭐, 이름이 뭐라 하더라. 여신. 근데 그 여신을 자기들 그 사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딱 그 모습이에요. 황토색 이렇게 걸쳐가지고 연지군이 짓고. 그 모습 그대로. 연들도 그렇게 많이 지나다닙니다. 깜짝 놀랐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그 일본에 갔더니 기분이 입고 나타났다는 그 말이 딱 떠올라. 제가 아는 일본의 김전성 기사님은 일본 집회할 때 꼭 스모 귀신이 덤빈다는 거예요. 어느 집 가면 또 어느 귀신이 덤비고 꿈에 그 말이 맞는 얘기. 이 말을 하면은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학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하도 많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전라남도 어디 부흥회 갔는데 항상 저는 가면 묻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엔 불교인이 강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담임 목사님 물었더니 거기는 여자 불교 대학이 있더라. 그런 불교가 센 데는요, 불교인이 있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도요, 오래된 종교형이 강합니다. 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피처 매핑이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몇 년 전에 유명한 적이 있어요. 영적 도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혀내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빌려서 집회하고 있다고 또 소개해가지고 제 아는 사람 소개해서 전화 와서 나는 무조건 해보라 그래요. 난 무조건 해보라 그래요. 지나가는 일 할게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남자 둘하고 여자 한 명하고. 여자가 이제 그분이 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마 영적 도일에서 어느 이 구리시에 어디에 귀신이 분배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나는 벌써 저도 해보자고 그랬지. 그래서 지도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셋이 앉아서 낙을 예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무능한 사람들이요. 할 줄도 모르면서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 나는 예언색을 벌써 몇 년을 한 사람입니까? 나를 우습게 하는 거 봐. 자기들이 맞은 능력이 강한 것처럼 딱 픽하다.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뭐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기도해 성령님, 이 지금 잡고 있는 거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눈길 가는 곳을 딱 찍었는데 희한히 어디를 찍었냐 아세요? 통일교, 여기 가정성전이죠. 거기. 여기 보면 우리 굿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입구에 구리시 들어오는 거기. 또 하나가 통일교 일화 공장. 또 하나가 민비 묘지. 네 군데 딱 찍었어요. 희한하다가 성령이 딱 찍은 게 거기야 딱.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한번 귀신을 묶는 거예요 이제. 맨날 집을 뭐 발격치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봉고차에 딱 타고 가가지고 우리 굿당 앞에서 예수님을 막 선포하는 거야. 통일교 네 군데를 딱 하고 왔어. 야 근데 귀신이 있긴 있더만 진짜 이러군요. 귀신을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일이 아세요? 그리고 그런 거 나를 특별히 이제 안수해 주길 때 그 강사가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방해가 되니까 문을 걸어 잠그래. 네? 그러자고 그걸 잠궜어요. 그리고 남자 둘하고 남자 둘이 있으니까 저를 직접 안수해 주더라고 이렇게. 나 좋잖아. 나는 뭐든지 해보라고 하지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두 분이 오신 거야. 밖에서 오니까 문이 잠겨있는 거 아니야? 강사는 여자 강사인데 문이 걸려져 있으니까 오만 생각을 다 한 거야 두 분이. 안 열어줬어. 근데 방해가 되니까. 집에 갔더니 두 여인께서 바가지를 얼마나 그걸 들었는지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여자가 강사한테 문 걸고 있었다고 나한테 막 얼마나 열을 받게 하는지. 열을 내가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그날 내가 무슨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운전하고 오다가 처음 일이야. 제 생일 처음 일. 어지러워가지고 차를 운전을 못하고 길가에 차를 급히 세우고 기어가다시피 해서 한의원 2층에 가서 거기 두는 놈이 있었어요. 그 전화해서 차 가지고 오라고. 그걸 내가 딱 경험하고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귀신을 건드렸더니 귀신 역사를 하네. 나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일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일이 생겼으니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영적 전쟁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구나. 귀신집을 다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 저 두 분도 자기들도 당했겠지. 그냥 화가 나니까 막 의심이 생기고 막 했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 남자 둘이나 있었고 날 특별히 한다고 방해되니까 그걸 잠그는 건데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그렇죠. 근데 하필 영적 전쟁, 영적 도외한 다음에 그 싸움 다음에 그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냥 그래요. 귀신을 건드렸더니 우리 식구를 통해 작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낙골당 집안 3차기를 만들었잖아요. 낙골당을 정상에다가. 그리고 이제 묘 한 5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다 모여서 묘를 5개를 까버리잖아요. 다 파내버리잖아요. 물론 제가 몸이 겹친 건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 잃고 너무 슬퍼하고 몸도 안 좋고 뭐 피곤하고 겹친 건 맞는데 그러나 마귀는 약할 때 공격하니까 일리가 있는데 이게 꿈에 장례 끝나고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꿈속에 5놈이 나타났어요. 깡패 같은 놈이. 그 중에 한 놈이 조폭 같은 놈이 뾰족한 속옷을 딱 들이대는 거 있죠. 그날 밤도 내가 꿈속에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깨버렸어. 무서워서 이 둥치 있다는 건이고 여기 되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깨버린 거야. 찝찝한 거야 기분이.
저는 쫓아내야 되는데 명색이 예언가가 영성가가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당했네. 야 그날 이후로 시름 몸이 안 좋은 거야. 예, 그리고 장례 치르고 피곤하고 너무 슬퍼하고 여러 가지 다 겹쳤지만은 몸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명색이 영성가 뭐 사람들 다 뭐 영성이 대가라고 막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귀신한테 당하면 안 되지. 가세는 설명하는 그 5놈 꿈에 나타나면 따라가라 막 선포하고 기도했죠. 물론 그 뒤에 이제 어제 나는 당뇨도 발견되고 그러다 다 또 건강해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뭐 승리했지만은 자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야 귀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옛날에 무덤에는 귀신 하나 가서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틀린 얘기 아닌가 봐. 우리 집안 지금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작은아버지 된 날 우리 집안의 명당을 건드렸다가 그날 밤에 집이 무너질 것처럼 쿵쿵 울렸어요. 저녁에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가서 그 묘지에 가서 싹싹 빌고 그 다음날 조용히 했습니다. 물론 잘하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 아버지 또 옛날에 이제 종손이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시간에 제사 지내면 꿈에 나타납니다.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려고 보고 있다. 난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꿈에 나타나는 그분을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귀신은 섬기는 자에게 부집니다. 섬기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좀 정수이 됐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고 물론 귀신도 나타났지만 그게 조상으로는 안 보였어요. 5놈이. 근데 저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한 번쯤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제사 지내고 단 한 번도 나타난 적 없고 아버지도 저한테 뭐라한 적 없어요. 꿈에 몇 번 뵙기는 뵀어요. 제가. 저는 꿈에 어머니나 아버지 뵈면 그렇게 반갑더라고 꿈에도. 근데 저한테 뭐라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제사법을 못 얻어먹으니까 한 번쯤은 나타나셔가지고 내일은 정수이 돼가지고 제사 안 지내면 되냐? 그래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귀신의 장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묘지를 건드렸을 때 작은아버지를 저녁내 집을 막 쿵쿵 흔들리고 잠 못 자겠던 것도 나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뭐냐면은 지역을 갖고 있는 가정이나 육체나 사업이나 어떤 것들 안 될 때나 어떤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영분별이다. 모든 것은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영분별은 은사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영분별 잘합니다. 되게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경험을 쌓아놓으니까 한번 들으면 알잖아요. 영분별 은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보여주고 그걸로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지 뭐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사역자들이 자기 경험적인 것을 믿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옛날에 수녀분이 글을 써놓은 글을 봤는데 수지침, 침 같은 것은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쓴 글 직접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양이들을 치료만 보면 다 옳다는 것이지. 얼마나 편견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영분별로 안다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아이고 깡통이지 깡통.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글을 써서 그런 글을 올려요 잡지에. 올려주는 그 잡지 또 문제고. 아니 그럼 여러분 치료면 안 낫습니까? 성경에 우리 몸에 생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를 갖다 조절해서 치료하는 것은 동양 의학 아닙니까? 과학 아닙니까? 그걸 귀신이 하느라고 되는 거예요? 양이만 모조리 오른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말 듣고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양이가 오딘에서 수술 잘못해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여러분. 양이들은 모조리 한 방에 안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래요. 뭐 간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해서 무슨 잘못된 것보다요. 오히려 의사가 오진하고 수술 잘못하고 그 다음에 암약으로 되도 안 되니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부작용 가지고 의사들은 TV 나오면 무조건 막 한약 대체하지 말라고 병원에 가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만난 파키슨 환자도 내가 어떻게 방법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전혀 말을 듣잖아.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랬어. 의사 말 드시라고. 이 사람 나았냐? 맨날 그냥 나아가 매일 내락하는 암 환자를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대체학으로도 살아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의사 말 들으면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사모님에게도 이 좋은 약 만들었으니까 한 통 줬잖아요. 무료로 드시라고. 버섯이 항암 효과 있는 거. 안 잡숴 가져왔어요. 안 먹겠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방암 수술 받은 분이 기가 막혀. 그래도 나중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건강식품 좋은 거 드시자고. TV에 나와서 뭐 좋은 거 먹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 말 듣고는 다 죽지. 예.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의사가 정말 자신하고 확실한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의사도 확실을 못해. 해봐야죠. 그래, 죽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마음껏 먹고, 건강에 좋은 것도 하다가, 나은 살면 얼마나 많아. 보통 나는 자연이다 보면 산에 가서 거의 다 낫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근데,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걸 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조건 나쁜 거야. 참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영분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기다리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용서하시고